제가 13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 그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제한에 대한 부분들이 좀 풀리면서 굉장히 자리를 잡기 어려운 데가 있는데 바로 이제 예식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동안 많이 미뤄놨던 그런 예식장을 이제 결혼하려고 서로 막 앞다투다 보니까 굉장히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빌려줄 테니까 있으면 어떤 딸이 아빠에게 이제 결혼을 할 남자친구가 있어서 결혼을 하겠다고 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딸에게 물어본 말이 뭐냐면 야, 그 친구 좀 돈은 좀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딸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남자들의 질문은 어떻게 다 똑같아요? 그 남자친구도 아빠 돈 좀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물질과 돈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는데요, 주님과 동행함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없기를 원하지만 그러한 힘들고 원하는 시간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더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 품이나 아빠 품에 이렇게 안겨 있으면 정말 우리가 보면 참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그런데도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있는 아이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 어떻게 그렇게 편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엄마 품에 아이가 안겨 있지 않고 그랬을 때 놀이공원 아무도 그를 해칠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얼마나 우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엄마나 아빠가 없기 때문에, 자기와 동행할 자기의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렇게 서럽게 우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 시대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속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너무 심해 스트레스에 의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홀로 무거운 짐을 지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에 압박이 되어서 스트레스가 되어서 자기의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무거운 짐을 홀로 져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한 스트레스가 오고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년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자 다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라 하는 제자와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고 그 주일날 아침에 일찍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인데 어떠한 사람 예수님이 변형되셔가지고 예수님인 줄을 몰라보고 그래서 그들 속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둘이 어떤 이야기를 그렇게 속삭이면서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같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까? 글쎄요, 그게 무슨 일인데요?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선지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으로 우리는 알고 지금까지 따랐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으시는 그 일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지 사흘 만에 오늘 아침 일찍 어떤 여인들이 가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천사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을 하고 또 다른 제자, 베드로겠죠, 또 다른 제자가 가서 보니까 그 여인의 말대로 그렇게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 그 변형되셔서 그들 사이에 나타난 그들과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예수님으로 보여지지 않고 그 예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고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그 제자들이 오늘 다른 어떤 엠마오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지 원칙 아니겠습니까? 제자인데, 그렇잖아요. 다른 지역에 있다가도 엠마오에 있다가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이 이게 바로 정상적인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는 오늘 충분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의 영적 상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상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상태,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는 아니 우리의 예수님도 잡아 죽였는데 우리를 잡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빨리 신속히 이 자리를 피해야 우리가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글로바와 오늘 다른 제자가 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주님을 믿고 따라야지 전혀 그런 것들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나 간사하고 너무너무나 무지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는 너무나 치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인생에 조그만 무거운 짐이 다가오니까 그 인생의 짐을 지기 싫다고 그것을 버리고 내려가고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과연 이 글로바와 이 제자들만 그렇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대화가 가능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오늘 창세기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범죄한 이후에 그가 듣고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랑의 나눔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랬는데 아담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와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외면을 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외면하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동행하고 이제 함께 해주시길 원했는데 그 함께 해주심이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홀로 남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생은 무거운 짐을 스스로 져야만 하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아 주시길 원했는데 그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길 원하고 짐을 져주기 원하는 그 짐을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져버린 결과가 그 무거운 짐을 자신이 져야만 하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셔야 할 것과 다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눈이 열려지지 않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알아보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제자들을 만나길 원했지만 그러한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자기 생명 구하겠다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실 때
예수님이 사람이신 예수님으로만 이 땅에 오셨으면 얼마나 큰 책망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거늘 네가 어찌하여 지금 이 상황에 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느냐? 호되게 야단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절대 책망하고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곳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는 그들이 죽을까봐 그 마음에 안도감이 없는 그들에게 조용히 변형된 모습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들으면서 그들로 토해내게 하고 말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불안했던 그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불안한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떨리는 마음이 이제 떨리지 않게 하시고 외로운 마음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과는 조금 다릅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일하고 사역하실 때 다른 곳에서 나타나서 일하고 사역하시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어떤 그러한 정형화되고 어떤 우리 한 곳에서만 머무르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곳에서 머무르실 수도 있고, 예수님은 그러한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벽이 있어도 들어오실 수 있고 문이 있어도 문이 없어도 들어오고 나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몸으로 변형되어 지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제 제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안위하시고 위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변형시키시고 감추십니다. 왜? 지금 예수님 버리고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봐라 이 자식아, 옷자국을 보란 말이야, 봐! 그러면서 그냥 따귀를 탁 때리면서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 그러면 얼마나 기절하겠어요. 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며시 찾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자신들을 돌아보게끔 예수님이 조용히 가서 그들을 감싸고 변형된 모습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 그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 내가 져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인데 예수님이 대신 져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그 자리에 내려가지 않고 주님의 손만 붙잡게 되면 주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죄악의 장소고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고 십자가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동행할 수 없는 자리이지만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다 인생을 무거운 짐을 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가 십자가인데 내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없는 자리가 십자가고 나로 하여금 자유를 줄 수 없는 데가 십자가고 죽음의 장소가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져야 할 모든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 사망의 짐을 십자가에서 져주심으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하는 그 인생의 가장 무거운 그러한 인생의 십자가의 짐을 주님이 져주심으로,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로 너무 정신적 공황이 오고 내 인생의 좌절을 맛보고 내가 인생의 소망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그때 너를 업고 있었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는 절대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야. 왜?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고, 배반하는 자리고, 저버리는 자리고, 나의 삶을 찾아서 나는 도망가는 자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다시 쳐다도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2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일일이 하나씩 부르시고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 주님의 제자로 세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지금까지 주님을 찾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지금까지 주님과 조금 동떨어진 길을 걸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런 그런 염려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글로바라는 제자들 또 한 명의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는, 자기 생명을 건지려고만 했던 그러한 글로바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찾아가서 따라가서 그를 다시 말씀으로 하나씩 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의 능력과 힘이 있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 주위에 많은 그러한 영혼들을 통하여 주님의 심정을 갖게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를 혼내시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그러한 우리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은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책망하지 않고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가 살 수만 있다면 어떠한 것이라도 괜찮으니까 괜찮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 잊지 말아면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되었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이 되었든, 우리 인생에서 좌절하고 낙심나는 어떤 인생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에게 잊지 말라는 한 가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으로 전국 각지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 상황이 어떤 것 전혀 관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고 1학년 때 이제 그 자녀들을 데리러 갔을 때, 우리 저 아이가 저 반에서 가장 똑똑하게 공부를 잘해서 저 아이를 내 아이로, 내 자녀로 삼은 자녀가 있습니까? 저 아이가 정말로 내 운동장에서 뛰는 거 보니까 1등 하는구나. 그래서 저 아이를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내 딸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 자녀는 내 자녀기 때문에 내 눈에 그 자녀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만 보이는 거예요.
그가 엠마오로 내려가든지 간에, 그가 달리기 하다가 꼴등을 하든지 간에, 넘어지든지 간에, 1 더하기 1이 4라고 답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주님은 내 자녀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쯤 돼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겠지. 아니요.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보지 않아요. 다른 누구, 그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저 죽일 놈이라고 해도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조금만 우리가 연약함이 내 속에 부끄러움이 나타나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등을 돌리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도 주님은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그와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죄가 많든 어리석든 괘씸하든 이런 것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천국을 바라보던 제자들이었지만, 엠마오로 내려간다라는 말은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그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지옥의 고속 전차를 타고 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발걸음, 주님이 뒤쫓아 가시면서 그 엠마오로 가는 지옥의 발걸음을 천국의 발걸음으로 돌려놓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도망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떠나는 자에게 만남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배신하는 자와 멀리 저버리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와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이 홀로 허덕이고 무거운 짐으로 또 그 지옥의 발걸음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멈추고 싶지만 멈출 줄을 모릅니다. 자신의 무거운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그것 자신이 지고 가면 지옥길인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 길로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지옥 형벌로 달려가는 우리들을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같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천국행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 내가 뭐해서 뭐도 못하고 내가 너무나 연약한데요. 주님은 그런 것, 우리의 모든 말을 그 마지막 그 답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하니까
너는 다른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내가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으면, 우리들의 부족함이 있으면, 우리들이 주님 앞에 죄 지은 자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엄청난 착각에 빠지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동행하길 원하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전혀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와닿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와닿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들거들랑 새벽에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내 삶 속에 그 주님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는데, 그 은혜를 우리의 심령이 잠들어 있으면 몰라요. 잠자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그 심령이 깨어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은혜가 잘 못 느껴지시는 분은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이제 세상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물질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함이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동행을 모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동행하심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항상 외롭고 쓸쓸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동행하심을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 외로움은 사라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빨간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동행을 모르면, 예수님의 동행을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빨간 글씨를 읽어주세요. 시작. 외로운 인생을 살지만 행복한 인생을 산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동행을 모르면 외로운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의 동행을 알면 행복한 인생을 산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취하든지 간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잘난 모습만 보고 우리 이 땅에 오셨다라면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떠한 모습을 보지 않고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동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제 홀로가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음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글로보와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갔는데 그 주님을 등지고 가는 길에 찾아와서 그들을 천국행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좋으시고 위대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 주님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케 하심에 대한 확신과 또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록